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소를 찾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복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들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손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든 때,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며 문제 속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순서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드리는 예배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며 승리하는 예배가 되며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오늘 강한 산제사를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여 주시네. 가인의 제사보다 나은 아벨의 제사와 같이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삼재기 십명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시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멍에를 빙계치 아니하여 달란트와 직분을 불평치 아니하고 상황이나 형편을 변명치 않으므로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사랑 전하는 미랄 되게 하소서. 당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빛 되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된 성일을 맞아요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사오니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참여하고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에게 헌신봉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 지구촌에는 원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백신이 나와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44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여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 2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월에 들어 교회와 세상, 세상과 교회,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사람의 모습은 감춰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판단도 감춰 주시옵소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옵소서. 부정하고 냄새나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로 이 시간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와 세상, 세상과 교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특별히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사명, 시대적인 사명을 갖는가? 매우 중요하고 부담스러운 주제를 설정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교회가 갖는 세상에 대한, 위정자들에 대한, 나라님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어려운 때를 산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말씀 나눈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Get up and pray.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잘 때가 아니야. 지금 자면은 안 돼. 단호하게 선포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되새기면서 오늘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괴물덩어리 앞에서 움츠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 음성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서 이때에 살아남으시려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교회와 문화라고 제가 이미 공지한 바 있습니다. 문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문화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문화가 뭐냐라고 말씀해야 할 때에 정확하게 요약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보편적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인생이든 간에 누구나 다 마음속에, 생활 속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어떤 삶의 그라운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편적 행동 양식, 생활 양식. 그런데 이것을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문화가 시대나 혹은 지역이나 혹은 대상이나 그 내용,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 사전적 의미에서 문화는 컬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컬처. 그래서 이 컬처라는 말은 원래 경작하다, 재배하다, 이 농경사회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라틴어 컬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컬추라. 자, 이런 의미에서 영어 성경에 혹은 영어적 표현에서
농업이나 혹은 땅을 일궈서 살아가는 것을 어그리컬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연관된 표현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 문화라고 하는 이해가 오늘날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나로 정리해서 이야기가 쉽지 않을 만큼 대단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가 그 기록에 의하면 1938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때죠. 그때의 이 조선어 사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발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죠. 그때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는가 보았더니 어떤 위력이나 형벌이 아니라 타인을 가르쳐 인도해서 인생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문화, 그럴문에 화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화라고 하는, 그래서 글로 가르쳐서 깨우치게 해서 어떤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문화를 일제강점기 때에 해석하고 그렇게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대상은 시대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요. 과거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다르듯이 지역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주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될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옳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래 뜻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복합, 그런 어떤 명사형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 앞에 혹은 뒤에 꼭 뭐가 붙습니다. 문화 앞에 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면, 한국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붙게 되면 한국 문화가 됩니다. 자, 문화라고 하는 앞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어지면 이슬람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이 문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것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문화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상업화로 변질됩니다. 상업화. 여러분, 상업화 하면은 얼른 떠올라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money, 이익, 그죠? 이윤, 이런 단어입니다. 자, 비즈니스를 왜 합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장사를 왜 합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화라고 하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바뀌어왔던 다양한 모습의 이 문화가 세월이 흐르면서 상업화라고 하는 그 트랙에 같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시대에 따라 상업화라고 하는 트랙에 같이 얹어지면서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입는 옷, 여자가 입는 옷을 예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의 옷의 유행이 있죠. 남자들의 옷의 유행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헤어스타일은 어떻습니까? 헤어스타일도 어떤 특정인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유행을 만들기는 하죠. 여러분, 대중가요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흥얼흥얼 될 수 있는 대중가요, 혹은 대중음식은 어떻습니까? 이 대중음식만 보더라도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정한 언어가 그랬고, 특정한 사상이나 교훈이나 이념이 그랬고,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규범이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규범이나 어떤 기준, 더 나아가서 종교적 교훈도 이 문화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이루어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가 뭐냐 했을 때 한 지역 혹은 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보편적 행동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생활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문화를 생각할 때에 저는 먹거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극동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것도 반토막이 나서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작은 나라에 지역에 따라 이 음식도 문화로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에 가면은 영월에 곤드레밥이 유명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혹은 춘천에 닭갈비라든지 막국수라든지 속초의 닭강정, 이거 제가 다 찾아본 겁니다. 제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양에 가면은 그런 그 송이버섯의 전골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역의 문화입니다. 문화. 먹거리지만 그 지역을 드러내는 문화라는 거예요. 경상도에 가면은 진주의 냉면 육개장, 마산의 더덕찜, 동네의 파전, 한여름에 장국에 넣어 끓이는 재물국수, 그 외에 조개국수, 칼국수, 낙동강에서 잡은 제첩에다가 부추를 넣어 끓인 해장국, 대구의 육개장 매운탕. 다른 지역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주 지역의 독특한 문화라는 것이죠.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이 육지가 아니니까 이런 먹거리에 제한이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그 잡곡으로 만든 이런 떡이나 음식들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해초류를 통해서 만든 그런 음식들이 전통 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도는 어떻습니까? 나주에 가면 홍어, 여수에 가면 돌게장, 광주에 가면 애호박찌개, 떡갈비, 그렇죠? 예, 장흥에 가면 장흥삼합, 전주의 비빔밥, 완도의 전복요리, 목포에 홍탁삼합이라는 게 있답니다. 순천에 가게 하면 짱뚱어탕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음식들이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드러냅니다. 충청도 청포묵국, 그럼 굴랭국, 뭐 이런 거, 된장찌개, 이런 것들이 충청도를 드러내는, 녹두편, 홍어찜,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먹거리가 그냥 밥 먹는 그냥 먹거리가 아니라 그 먹거리 속에는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의 문화가 포함되어져 있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도 음식 하나를 두고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누구냐, 그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 음식도 다르고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만들어 오고 있다는 것, 이거를 대중문화의 한편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노래만 대중문화가 아닙니다. 음식도 대중적 문화로 이해가 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연방법원은 동성애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그때까지 36개인가 37곳 주에서만 허락이 되던 것이 그 대법원의 합헌으로 인해서 미 전역에서 이제는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법안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전혀 관심도 안 갖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딱 들었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아, 좋아 보인다고요. 좋은 법안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생각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겉으로는 괜찮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이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확대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4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 동성애나 그와 관련된 어떤 문제도 비판할 수 없고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범죄 행위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범죄 행위.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두고 설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건 죄입니다. 저는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을 대언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특정한 종교나 종교의 이념,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권유하거나 전도할 수 없게 됩니다. 금지되어집니다. 마지막 4번째로 제가 준비해 본 거는요, 일상생활에서 상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에서 대중 화장실이나 대중 목욕탕 사용하시죠? 혹은 결혼식을 가시게 되죠? 그때의 남녀 구분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어지게 된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괜찮은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괜찮다라,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인권, 평등 참 좋습니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그런 본래 가치는 참 좋은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 human rights. 그죠? 이런 평등이라고 하는 건 너무 참 귀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뒤집어질 상황이다 이 말이요. 그게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문화를 접근해 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저도 참 영화 좋아하는 편인데요, 1988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 되기 바로 고적쯤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Last Temptation of Jesus Christ 기억나십니까? Christ? Last Temptation, 정확한 표현은 Last Temptation of Christ일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유혹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미국에서 개봉했었잖아요. 그 내용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만 보이는 한 소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하기를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참 선한 일을 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해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라라고 소녀가 권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이 끝냈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의 경우 2005년도에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대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제목 들으시면 기억하실 분들 계시죠? 혹시 보신 분도 계셨을런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연산군 때에 있었던 일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데 동성애 코드를 높이 올려놓는 계기가 됩니다. 동성애는 아름답다, 괜찮다 라고 하는 대중적 이해와 환호를 받게 하는, 이 영화가 대박을 때렸거든요. 왕의 남자가 한국 사회에서 대박을 때렸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동성애 코드입니다. 왕과 광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장록수라고 하는 여인이 서로 미워하면서 갖는 텐션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거기에서 묘한 긴장과 감정 대립을 세우면서 동성애 코드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 1900년도 후반기에 그 Last Temptation of Christ 이런 영화를 통해서 정말 교회들 영적 세계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온 이 흑암의 권세가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동성애 문제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미적으로 아름답게 끌어올립니다. 다양한 매체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동성애를 아주 아름답게 끌어올리는데 영화가 쓰이고 유명 연예인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보면서 즐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에 내려와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몸을 섞으면서 아이를 낳고 산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분 흥행의 대성공을 때리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한류가 항상 굉장히 한창 이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류가 전 세계에 참 파급시키는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뭐 음식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이제는 뭐 세계 유명한 그런 영화제에서도 이 상을 받을 정도니까 한국 영화도 인정을 받는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요 전 세계로 나가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허준이나 대장금 같은 건 유명하잖아요. 가을 동화 같은 거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연속극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았어요. 그랬는데 인생은 아름다워 응답하라 1997이라고 하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여러분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서 뭐 느낀 거 없으십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드라마, 여러분이 안방에서 보고 계셨던 이 드라마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기가 짱이었던 이 드라마의 핵심 주제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 동성애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끌어올린 거예요. 대박을 때렸죠. 이 연속극들을 통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기 연예인들이 동원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매체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 요즘 한국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접해서 보면 한국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예전하고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방송의 대세는 이게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이든지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이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이 톡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토크 콘서트입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세예요, 대세. 여기에서 특정한 연예인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사로 초빙이 된 것 같아요. 그런 토크쇼 같았어요. 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에서 그 핵심 리더, 그러니까 그 톡쇼를 이끄는 그 유명 연예인이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공무원이 되는 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무척 힘드시죠?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왜?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결정적인 한마디랍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 왜 영어 시험을 넣는 거요? 이거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 하면서 와 하면서 박수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느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반미 감정을 유도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영어 뭐하러 합니까? 공무원 시험에 영어 시험을 뭐하러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박수 치는데 그 저희에는 반미 감정 고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해석을 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영어 공부 뭐하러 합니까? 영어 시험 뭐하러 봐요? 빼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참 어려움이 많은 한반도의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 저희를 잘 보십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을 때 제가 가닥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자료를 찾아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노래 좋아하지요. 혼자 운전하고 다닐 때는 가요도 잘 부르거든요. 찬송가만 부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요도 잘 불러요. 좋아하고요. 여러분 1960년대로 잠깐 돌아가 보십시다. 그 시절에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음악의 장르가 있었어요. 그 독특한 장르의 대표성을 가졌던 그룹이 있었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비틀즈라고 하죠.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 기억나십니까? 비틀즈. 영국의 비틀즈. 제격으로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존 레넌. 이 사람들이 이끌었던 그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Let It Be. Let It Be 부를 수는 없겠네. 그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층이면 그 전에 카페에서 다방에서 좋아하면서 막 들었던 노래 아닙니까? 이 Let It Be라고 하는 노랫말을 번역하면 한마디로 내버려 두다 혹은 그대로 두다 아니면 상관하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다 혹은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잘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같은 시기에 미국 듀엣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사이먼 앤 카펑클이라고 하는 남자 두 명의 가수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이 불렀던 I am a rock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I am a rock. 나는 바위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바위다. 이 I am a rock을 보게 되면요 우정도 사랑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고통을 일으킬 뿐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감정을 다시 깨우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울고 싶지 않다. 가사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갑옷으로 내 몸을 둘러싸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나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나는 락이니까. 고통을 거부하는 I'm a rock. 나는 바위덩어리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대표적인 이 두 노래를 뽑아본 줄 아십니까?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이 그룹들, 이 노래들이 인기를 쳤던 이때가 어느 때인가 보았더니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여러분 이때에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쓴 문화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히피 문화라는 거예요. 히피 문화. 히피 문화. 이 히피 문화 아시죠? 머리 길게 빗질로 안 한 그 흐트러진 긴 머리에
잠에서 들깬 듯한 모습에, 그렇죠? 찢어진 청바지에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이런 히피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특히 미국의 히피 문화가 그때 나온 것이죠. I'm a rock! 나는 아무 감정이 없어. 피해도 주지도 않겠지만 피해도 받지도 않을 거야. 나는 갑옷을 입고 사는 I'm a rock. 여러분, 세상을 휩쓸었던 히피 문화와 무관하지 않은, 여러분 젊은이들의 심장 속에 파고 들어갔던 이 노래와 이 문화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가 1970년대 한국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기타 가수라는 거 아시죠? 통기타 가수 송창식, 양희은 아시잖아요. 청바지 입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던 사람들. 인생을 바위처럼 살아보겠노라, 이 말이 젊은이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히피 문화와 같은 독특한 문화를 창출해냈다면, 여러분이 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찢어진 청바지, 흐트러진 긴 머리, 어깨에 둘러맨 통기타. 자, 이것들이 청년들의 예민성과 함께 그 시대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위정자들과 정치에 대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리고 공유하고 있고 같이 호흡하고 있는, 마치 나와 공기와 같이, 여러분 공기를 내가 의식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숨쉬고 사는 거 보면 공기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는 공기와 같다. 내가 문화를 늘 인식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화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그라운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고, 내 행동, 내가 갖는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이 문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가 창출하는 문화, 이 세대가 만들어가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았더니,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 가장 핵심적인 우선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과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변질된 아주 악해진 이런 문화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도 안 늦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했는데 늦었다면 그 늦은 것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세요. 나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분 이 세대가 주는 잘못된 가치 기준과 문화의 영향 속에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면 우리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의 변화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의 변화를 얻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대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세대를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누가 왕의 남자를 보고 야 영화 괜찮다라고 박수 때리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런 오류를 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이 세대를 거스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대를 거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은요,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는 우리가 마치 공기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는 거예요. 보편적 행동 양식이 맞아요. 그런데 이 문화를 누가 주관하느냐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사단의 의도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핵심 가치를, 안목을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온갖 술수와 온갖 반칙과 온갖 편법과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시키는 이 문화라고 하는 아주 멋진 탈을 쓴 악의 영들, 이것을 교회가 바르게 직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바르게 보지 않으면 여기에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가 주도하는 건전한 문화, 교회가 창출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룩하고 깨끗하고 멋진 문화, 그것을 내가 우리가 이루겠노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기대와 그런 헌신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크게, 짧아요, 그러나 크게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외치면서 우리의 다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다짐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다짐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문화들을 창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에는 끊으시고 돌아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 시간 한 1분만 가져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힘차게 외쳤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주시옵소서. 썩어질 대로 썩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 잠시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변절되고 퇴색되고 악해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스리고 악한 배역한 이 세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이 세태를 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고 변절된 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형제 탓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과 결별할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들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하고 아름답고 프로덕티브한 정말 귀한 문화들을 이제 교회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깨어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물 기도를 드립니다. 헌금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에 손을 얹어 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것 드립니다. 믿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힘들게 사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을 넓혀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범사에 복을 주시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결코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혹여 넉넉합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와 함께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장로님 좀 자주 하시죠. 이 목소리가 들으면은 막 힘이 나는 목소리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그런 느낌을 주시네요. 그래서 좀 자주 하시면은 모두가 다 힘을 얻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반주자님 하고 같이 사신대요. 김성식 성도님, 제가 이게 좀 얼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시나? 아, 이쪽에 계셨구나. 그래서 난 자,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시겠습니다. 나는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셨나 그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얼보여서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이네. 지금은 이렇게 떡을 떼며 교제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요. 그래도 예배 후에 잠시라도 바깥에서 좀 같이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고요. 주보 보시면은 그 교회 소식, 우리 교회 소식 들어가기 전에 그 3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드려야 될 기도 제목 제가 계속 넣어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주보에 그냥 형식적으로 넣는 거 아니고 정말 기도 무지하셔야 될 때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한 20여일 남았죠.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 여러분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나 이 지구촌의 질서나 또 우리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문제 여러 가지 대단히 중요한 앞으로의 일이 이어질 텐데 민주당, 공화당 이런 걸 떠나서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애써줘. 이제 21년 정도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수요일날 성경 공부에 제가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요. 지난 그 전주에 그 주보로 보내드렸던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 할 교재를 잘 준비했는데 그것을 들고 와서 혼자 여기서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주에 보내드렸던 교재를 갖고 참여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내가 치매가 왔나 할 정도로 목사하고 내용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대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난 전주에 나눠드렸던 그 교재를 오는 수요일날 할까, 오는 수요일을 스킵을 할까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여러분 그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하나 자매 등록해 주셨고 오늘부터 3주간 담임 목사실에서 새가족 교실이 진행되어집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자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앙에 대한 궁금함도 많고 또 아픔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새가족 교실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또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순자 권사님이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페어먼트로 옮기셔서 2주간 격리 수용이 되고 그게 끝나면 제가 신방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 2주가 끝나는 게 다음 주 수요일인데 그런데 이틀 전에
스위리시 하스피럴에 다시 재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인데, 한쪽에서는 호흡곤란 때문에, 코비드-19는 아니고요, 호흡곤란 때문에 가셨다. 한쪽에서는 심장 박동이 30%밖에 유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런,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권사님 꼭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귀한 사랑을 한 번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꼭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마지막 204장,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과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뜨거우신 철철 넘치시는 사랑하심과 강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불과 같은 역사가 더럽고 악한 영들이 문화의 탈을 쓰고 비성경적 반기독교적인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이때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창조해 가기를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결단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성도들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과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조순자 권사님 그 연약한 여종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한 귀한 성도와 이제 우리 앞날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뒷자리부터 뒤에 계신 분부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